새해가 되면 올해는 늘 올해만큼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올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지만 미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화평케 하라 명령하셨지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화목을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렀고 정직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땅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이렇게 실패만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이웃들에게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나 자신이 또한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마다 지키지도 못할 결심 뭐하러 했던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연초마다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뭐하러 그렇게 했던가. 자, 그런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저는 화가 장희수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나 자신과의 약속도 그리고 그분과의 약속도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도 약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오늘도 나는 어쩌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나일지라도 그분은 어여삐 예쁘게 보아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약속을 하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한두 명 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쩌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나일지라도 그분은 예쁘게 보아주시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약속을 하렵니다. 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약속도 참 많이 오겠지만 그러나 다시 약속하며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렇게 살겠다 하는 이 결심, 이 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계속 결심하자. 계속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남에게도 약속하고 교인들에게도 약속하고 하나님께도 헌신의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완벽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완전하다면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계속 실패하니까요. 근데 실패하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다윗 왕이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다윗이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는 남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벗어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나의 원수라고 지칭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원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사사건건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유도 없이 미워하며 공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며 적대하는 모습을 하감하여 내려다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 젊은 시절에 버스 타고 성경을 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그랬다면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원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가 기독교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종교가 아닐까. 젊은 이동원 목사님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 말 잘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말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스님은 왠지 모르게 이 속을 싹 박박 긁는 사람이 없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를 그렇게 고달피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난 사람 누가 있겠냐? 다 있다고. 예,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불공대천지 원수가 세상에 따로 어디 있겠어요, 요즘처럼. 근데 남편이 왼수고 자식놈이 왼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원수고. 근데 이동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있는 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있죠. 있는 건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들으십시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우리네 인생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문제들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2013년까지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를 끌고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화평케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요 이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동안도 화목이 안 되는데 이틀 동안이 뭐가 되겠나,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문자 한 자라도 보내세요. 나 그럴 뜻 아니었는데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라는 거예요. 문자 한 줄 보내기에는 너무 긴 사연이면 이메일을 써서 보내세요. 아니면 더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전 편지지 갖다가 또박또박 사랑과 화해의, 용서의 편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감동을 서로 주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셔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하고도 화목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졌던 틈, 부모와 자식 간의 틈, 친구지 간에, 성도들 간에
아팠던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 안에서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일 화목하지 않은 채 새해 맞으면 또 새해엔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다윗에게는 남과의 이런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고통이었습니다.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남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당당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나만 퉁퉁히 서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짓고 까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람 불면 어때요? 와서 퍽퍽 찔러면 어때요? 나만 튼튼하면 예수 향기, 나 덕분에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든든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근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고통보다 더 큰 두 번째 고통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세 말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온통 좌정하여 계시고 통치하심으로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 그 평화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새해를 문턱을 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우리나라에 한국보다는 세계에 더 알려져 있다고 하는 이원설 박사, 세상을 떠나셨죠. 이원설 박사가 자기가 평생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역사의 결론은 이것이더라.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더라. 역사 속에서 그는 수많은 전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수많은 노력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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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첫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심령의 깊은 부리에 또 다른
정말 큰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내 젊었을 때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결국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인가요? 심리적, 정신적 아픔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입니다. 죄이고 허물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뭐 어렵게 정의할 게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정의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했는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혹 저지른 것은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강도짓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따라 온전히 내가 살았던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적이 너무 많아요.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온전치 못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그대로 기억하지 마옵시고 곧이곧대로 갚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본래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소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메디컬 닥터로 1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은퇴하고 병원을 낸 한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 참 순수합디다. 순수해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추스리지 않다가 하나님한테 매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아파요. 그만 때리시라니까요. 진짜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말로 하세요, 말로. 그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 기도이자 순수한 기도이자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얼마나 단순한 그러나 솔직한 기도인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간단합니다.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 실패한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 그가 한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 쳐부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였던 다윗의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 앞에 이 이틀 동안 올려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복음성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해요 말아요? 제발 나의 행실은 기억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짓말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기억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내려가 보니까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해요 말아요? 내 형편은 기억해 주세요. 내 형편은 기억해 주세요. 내 지난 허물과 잘못은 잊어버려 주시고 지금 나의 형편은 기억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함께 같이 불러보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의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자비만을 믿고 감히 그 앞에 나아가 그의 무한히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2012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1년 내놓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얼굴만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를 지낸 에멧 클리아츠라고 하는 교수는 20세기 초 세계 선교 운동에 선봉에 섰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병받던 로버트 스피어 교수님에게 받은 그 엄청난 인상을 자기의 글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로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이 교수님 참 대단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도서관은 스피어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 세계의 희귀한 책들은 거의 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권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뿐만 아니라 필름이라든지 자료들은 희귀한 자료들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교수 시절 나는 해마다 프린스턴 신학연구소의 강의 초빙을 받았다. 나는 다른 모든 개공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기숙사에 묵었다.
하루 일과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스피어 박사가 주관하는 말씀 공부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그분은 아침에 일찍 식사를 들곤 했으므로 나는 아침 식사 자리에 그분과 함께 앉으려고 강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곤 했다. 말씀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스피어 박사일 것 같은데도 나는 그분보다 더 신중하게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반갑게 안부 인사를 몇 마디 건네고 나면 식사를 하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것이 곧 이어 있을 말씀 공부 시간을 위한 적극적인 묵상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침묵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내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일찍 서둘러야 했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대답은 이렇다. 단지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내게는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았다. 연구소 일정이 끝나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면 아내는 종종 내 얼굴을 쳐다보며 경탄하곤 했다. 여보, 왠지 당신 얼굴이 빛이 나네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로버트 스피어와 함께 같이 식사를 했거든. 한 사람의 신실한 교수님과 며칠을 함께 지내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책망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늘을 마감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이틀 동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려다보시면서 조용히 엎드려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긍휼과 사랑을 바라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시는 이 이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